65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단순히 시온에서 주를 따르며 하나님 소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인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영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강의 모든 뜻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우리를 따라 어기하시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큰 길을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저주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코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리를 평평하게 하시며 또 불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혜로 하늘을 감추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길을 뛰어나이다. 조장은 양대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16장 2절 찬송으로 번식의 찬송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미와 결정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용서함으로써 이 시간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따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이러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하지 못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대로 부딪혀서 달려가지고 살린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부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보다 꼭 수고하며 꼭 부끄러움없는 뜻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모습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되어주소서 될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던지며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삶의 힘을 간구합니다. 주님 공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이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너희에게 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스라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합니다. 온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 없기를 원하옵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모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풍요로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뿌리시하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힘있게 하시고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공기가 시작되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곡식의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그 기쁨의 열매가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배울교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의 불로 치료케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또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출타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도 귀한 뜻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다 이 시간 귀하고도 복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짐 다 내리며 승리하는 역사,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켜도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노력을 하시니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가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사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시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원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보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당시에 지으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물에 지은 것을 성사하리니. 같이 공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와 기쁨과 사랑이 저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이겨내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이어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여로 만져주셔서 그 아픈 상처들이 또 아픈 부위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치유의 은총으로 치료되어 하나님 앞에 회복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께 살아가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말씀 아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동 측에 소속된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장로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할렐루야.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칼을 쓴 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저 믿는 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지다니까 왜 아멘을 합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입니다. 그 아멘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망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그 모습이 다 비슷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어 하면 어때요?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아닌가요? 보이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에이 왜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째 속으로는 알라가 몰라도 겉으로는 아이 그래? 아 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 어머니 모시고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서 그 형사를 봤죠. 식탁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했죠?
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막 제가 가시면 찔린이 있더라고요. 막 찔린이. 식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참 대단하시다. 저는 끼케야 뭐 종분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그 정도인데 뭐 그리고 그냥 표시나는가 봐요. 표시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하나 드시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인데 이분은 그냥 그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신다고 하는데 야, 대단한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 우리 총회적으로 이렇게 막 몇백 명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 단톡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오늘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 다 올려요. 오늘 나는 이렇게 어느 가서의 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이런 말씀들 올리는 거 보면 야, 참 멋지게 사신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막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다 예수 믿는 거야 겉모습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은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개개인의 신앙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각오하고 그냥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할렐루야. 길어진다니까 막 3시간 막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긴장하는 거, 방해이 있잖아요. 긴장하는 것 같은데 긴장 안 해도 돼요. 예. 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그죠? 살아있는 신앙.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반절은 기쁘고 반절은 별로야. 그러니까 뭐 같냐면은 먼저 그게 있잖아. 반절은 뭐고 반절은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이든 그냥 아수라 백작이 아수라 백작이 반절이면 반절은 남자고 반절은 여자 그런가? 그다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사람이고 밤에는 교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얼굴 좀 확 펴봐. 얼굴 좀 확 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그 마음의 기쁨이 무엇으로 표시나요? 얼굴에 표시나죠. 그러니까 얼굴을 좀 활짝 펴고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은요 우리의 그 표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표정.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표정부터 밝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령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 소리네. 누가 그랬어? 돌이네 맞죠? 돌이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씹고 내가 씹었으니까. 네. 저는 가끔 한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전자제품 같은 거 나한테 오면은요, 꼭 분량이 하나씩 올 때가 있어요. 분량. 그러면요, 또 어때요? 저는 감사하죠. 왜? 다른 사람이 안 가지. 네? 다른 사람이 안 가지. 그렇죠.
다른 사람 안 가니까 나는 누구한테라도 자식에게 불량이네 얘기하고 바꿔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14일 만에 또 새로운 것을 쓸 수가 있다. 그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냉장고, 저쪽에 있을 때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놨는데, 냉장고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말이에요. 시원해져야 되는데 시원해지지가 않아. 그런가 처음에는 시원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냉장고가 온장고가 되어버렸어. 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불렀더니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렸대. 여기 아주 미세한 거죠. 그러니 며칠 동안 계속 피녀오면서 가스가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 동안 새 거 쓰고 그냥 샌다고 하는 순간 다시 새 것으로 갖다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것을 또 번갈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예,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얼굴 좀 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얼굴 좀 피라고 좀 늘어난 거니까. 얼굴 안 피면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나요. 예? 예, 얼굴 안 피면 또 늘어나니까. 자, 보십시다. 자, 오늘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 역시도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뭘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의 구별 역시도 내가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신앙에 대한 바른 측정을 누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잣대로서의 신앙의 열매들을 한번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또 지키고 혹은 성장시키게 됩니다. 즉 성령은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따라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항상 자신이 주장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심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죠. 또 성령을 제자들에게만 보내준 게 아니고 누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역시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에 이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개개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성도가 성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속에서 진정 이루어 가야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정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는 귀하고도 복된 날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성령 강림이 구체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뭘까? 물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이루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역사가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구원을 얻음에 충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하십니까? 네, 믿음의 열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받고 그 바라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의 가장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예배하기 왔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죄의 순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옵니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후에도 드릴 수 있고, 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에도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이번밖에 드릴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알아가신 가장 좋은,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일부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나가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 믿음의 문제다. 물론 율법 역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 역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바라보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것. 할렐루야. 지난 15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따라해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전화 하나도 없어. 잘못 알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이미 그 12일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운이라고는 소리예요. 15일날은 뭔 날이요? 아니, 석가탄신. 그거 몰라. 석가탄신, 석탄일입니다. 무슨 날에? 부처님 모신 날. 부처님 모신 날이니까. 여러분, 그래요. 물론 부처 역시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특출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던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존경과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고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무언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구원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니 나의 길을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부처를 믿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 부처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수많은 신적 존재들 역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을 위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 구원을 이루기에 촉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신앙의 기초가 바로 믿음에 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게 뭐야? 믿음이야. 믿음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믿음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줄 때에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믿음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때로는 믿음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방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어떤 때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 왔다가 어떤 때는 저기 가서 그냥 비나이다 도하고 어디 가서 점도 치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멋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네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물론 이룰 수 있겠죠. 그 마음에 언제나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겉모습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시련이고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떤 때 보면 한다. 우리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되고 전부인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실천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훗날 교회의 팽배한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에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만연된 범실론, 무교회주의 혹은 다원화된 종교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그릇된 주장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만 잘하면 예수도 잘 믿고 부처도 잘 믿고 강정사님도 잘 믿고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후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썩을 놈들이 있어요. 죽으면 다 썩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결단코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토록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을 뿐인데 이런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누구만 죽어야 돼요? 저만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저만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죽을까? 이거 보고 뭐라고 물귀신 같습니다. 죽을 때 다른 사람도 잡아주고 같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만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다 끌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그 믿음에 뒷받침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아직 모자란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신앙의 나무라고 한다면 행함은 그 열매인 거죠. 우리는 흔히 그 나무나 싹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봄에 나무가 싹을 키우지 못하고 싹을 키웠다 할지라도 그 싹이 자라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당에 있는 사과꽃이 우리는 안 피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개 안 피웠잖아요. 한 10몇 개 피웠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는 안 때리도 됩니다. 안 쓸어도 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이 안 폈으니 무슨 열매가 맺고 열매가 안 맺으니 안 쓸어도 되죠. 그래도 아쉽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못 보거든요. 이런 봄이 되어서 힘차게 싹을 틔우고 그 가지를 펼쳐나가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의 열매는요, 분명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크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주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야, 이 열매를 내놓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크지 못하고 그 열매가 말라있고 색깔도 아름답지 못하면, 야, 이 나무 참 그렇게 생겼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럴 때 열매와 나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본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내 믿음의 분량이 맞는 신앙의 행함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행함 역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들이 뭐 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속일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아. 여러분, 개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 나무 딱 묶어갖고 끌고 가려고 이 내 발을 그냥 어떻게 질질 끌려오잖아요. 질질 끌려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세워놓죠. 그러면 끌고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질질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그거? 그러면 누가 손해요? 지가 손해요, 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맞든지, 잘하네. 한 대 맞든지, 아니면 어떻게 끝까지 끌려가. 그러면 주인이 미우니까 밥도 안 줘. 이유가 불러! 이거지. 만약 불러! 물도 안 줘. 불러! 그럼 누가 손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왜 없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데 안 간다고 내 발로 버티고 가죠. 누가 손해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대로 그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 좋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될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의 문제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나의 상급이 얼마일 건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에 충분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은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행함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열매를 알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맺혀진 신앙의 열매, 그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 각기 달라요.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믿음도 행함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역시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결코 온전함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차 레일은 뭐래요? 두 갈래잖아요. 두 갈래 쭉 두 갈래끼리 이렇게 똑같이 수평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찻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이 끊어져 버리면 한쪽은 그 길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때로는 기차가 어떻게 돼요? 기차가 전복되어지잖아요. 한쪽이 끊어지면 한쪽이 잘났다가 꿀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쪽은 믿음이라는 레일로, 한쪽은 행함이라는 레일로 달려가다가 어느 한쪽이 멈춰버리면 즉 믿음이 실종한다든지 아니면 행함을 중단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한쪽 길이 없어지면 갈 수 있습니까? 가고 못 가고가 아니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접어드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모자라는 후퇴의 문제가 아니고 주저앉는, 즉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이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이 아닌다면 맺지 않아서 나는 데는 귀한 모습.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이 없이 우리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사모함을 얻었던 그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맺고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맺어나가고 그 맺은 풍성한 열매를 누구에게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모습 이루어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함을 누리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 이루어갔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나가야 되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열매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모자람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204장 주
예수 연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를 우리 사람께 예배하면서 그에게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